이제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한 구절,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장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족보를 나열하느니 차라리 창조에 관한 그 기사를 조금 더 넣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름이 열거된 그러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에서 장막을 치고 또 어디에서 장막에 거했다고 하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말도 있지 않나요? 그죠? 굳이 그냥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 되는데 뭐 장막을 치고 장막에 거하고 이런 설명까지 다 디테일하게 보여준단 말이야 성경은. 그런 부분은 좀 간략하게 처리해 주시고 천사나 마귀의 이런 기원 같은 거에 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기록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에 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름만 열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왜 사람의 이름들만 이렇게 열거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장막을 치고 어디로 갔더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가 하는 일과 가는 곳과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 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토요일 날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토요일 낮에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할 사람들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점이 지금 로마서 16장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로마서 16장 전체를 이렇게 보잖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씩 이름을 막 범명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도와줘서 감사하고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 전체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움을 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사로 그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러한 내용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사역에 도움을 준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사도 하고 안부를 물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을 돕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의 인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 이것은 뭐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영감으로 성경을 주신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1절하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베베는 여러 사람들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매 베베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베베라는 자매는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을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베베라는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에요. 이 자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매가 있는 교회는 큰 복을 받은 교회일 것이에요. 그죠? 이런 자매는 어떤 집사나 목사 못지않게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의 종 그렇게 얘기하죠. 이 종이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그리스어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 이제 여집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그리스어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는 단어 아니냐. 그러니까 여집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모순이 되잖아요. 이 로마서라는 책에 교리 부분도 주님께서 많이 담아주셨지만 거기에서 또 섬기는 한 자매를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은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한 자매의 이야기는 다른 모든 교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기록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실행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3절하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느니라. 이 두 부부가 굉장히 대단했나 봐요. 그죠?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이 감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지역 교회에서도 뭐 이름이 난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죠?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또 섬기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섬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로마서 16장에 예언에 관한 진리를 기록해 두실 수도 있었어요. 성경의 난제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해설을 담은 내용을 기록해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두시지 않으시고 서로 돕고 감사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에 내용을 가득 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른 성경을 소개해 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바른 교회를 알려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법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예. 여기 5절에 보니까 에베데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래요. 그죠?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가 속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이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지옥으로 갔어요. 그죠? 예. 그렇게 나쁜 영향만 끼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에서 바른 종교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먼저 자유민주주의의 정부를 이끈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영향이 또 컸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도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아가야 지역의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에베데노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아직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형제에게 인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인사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때에 이 에베데노는 자신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아가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주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였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에는 처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죠. 그죠? 그러한 성도였던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처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끔 역에 가서, 공원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근데 복음 전도지를 딱 전해주는데 한 사람이 받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부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안 받아요. 참 희한하죠? 그런 것처럼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성도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성도에게 인사하라고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예. 물론 이제 이 마리아는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예. 뭐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죠? 교회 운영위원도 아니었어요. 예. 뭐 요즘 얘기하는 성전 건축위원장도 아니었어요. 예. 이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청소를 하거나 뭐 물을 떠다 주는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녀에게 인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마리아가 어느 마리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준 프린터물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항상 많이 있어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에 이제 미리암, 그 미리암이 마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은 아담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도록 간극 진리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곳에 도움을 주었던 한 여자에 대해서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아마도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작든 크든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 얼마나 작은 일이건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마워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죠? 막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하지만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이 되시고 벌레가 되시고 죄가 되실 만큼 겸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고마워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물 한 잔이라도 베푸신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것조차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신사적인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수고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 두려운 자리지만 두려운 만큼의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감사함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그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는 날, 그날이 될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이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고 처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이전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안드로니고하고 유니게는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믿음과 또 건전한 교리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을 것이에요.
이들의 신실함 그리고 꾸준함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한 담대함으로 주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로하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시작.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 가족을 다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스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시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술을 늘려서 자신의 영적 야망을 막 채우려는 그러한 도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란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한 사람이 모인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교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역이나 일이 아닌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와 함께한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일이 아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1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자가 있네요. 그죠?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었어요? 만일 어머니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첫째 됐을 겁니다. 그죠? 내 형제들이 믿지 않았으면 내 형제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누구보다 어머니가 지옥에 가는 것, 아마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어머니는 구원받았어요. 정말 이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물론 혈육으로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혈육적인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는 시몬인데 이 시몬이 누군지 아세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이제 루포였는데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훌륭한 신자가 되어서 정말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부인은 정말 때때로 개인적으로도 바울에게 어머니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 사실을 기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14절에서 1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순 그리도와 블레돈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예.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예. 바른 성경과 진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사역을 할 필요도 없고 혼자 주님을 섬길 필요도 없어요. 예.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저는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모일 수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제를 나눌 형제 자매로 인해서 서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문안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인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교리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지만 서로 감사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교리예요. 예.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교리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대환란이나 천연왕국에 관한 교리를 배워하는 것만큼 인사와 감사에 관한 교리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뭐 거룩한 입맞춤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입술을 대는 키스가 아니라 알죠? 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인사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 와서는 그냥 악수하는 것, 이것조차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배웠는데 누군가 와서 우리가 배운 것에 역행하도록 만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을 욕하고 때리고 막 골탕 먹일 필요는 없어요. 예. 비신사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피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분열시키는 그런 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개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에 역행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하는 그 사람을 막 혼내주거나 때리거나 폭행하지 말고 그저 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단순한 사람이 되래요. 그죠?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순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이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주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게 목적이래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게 목적. 예.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신들의 배가 하나님이라고. 예. 그죠? 그래서 디오스라는 냉장고 보면은 내용물이 꽉 차 있는데 그 디오스가
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 배가 하나님이라고. 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제 부드럽게 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좋은 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은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드럽지 않고 거칠게 말을 하더라도 그분의 말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른 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그 단어, 막 지옥이나 심판이나 죄라는 단어가 막 섞여서 나오니까 거부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기를 여전히 원한다고 합니다. 변경된 성경에서는 이제 미련해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미련해지다가 맞나 모르겠네요. 단순해지다하고 미련해지다 다른 건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간증으로 좋은 간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우리 교회에 관한 좋은 간증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정말 악한 것에는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순해져야 돼요.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돼요. 술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악에 대해서는 단순해져야 돼요. 마약을 하지 말라고 교육할지라도 마약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다 보면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성교육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성교육은 필요하겠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막 과도하게 성교육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마약과 성에 관한 그런 가장 좋은 교육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마약이나 성적 타락에 대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선에 대해서만 바르게 배우면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만 우리가 잘 배워도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 당연히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죄를 경험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 것은 자세하게 많이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것만 가르쳐 줘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른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게 되면 굳이 죄를 경험하게 하지 않아도 그 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리를 배우게 되면 이단 교리들은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굳이 이단에 속해가지고 이단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마귀를 상하게 한다거나 내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집회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될 거예요.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있던 사탄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을 물리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사탄을 치워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천사장 미카엘도 사탄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죠? 유다서에 보면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을 꾸짖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귀를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귀를 막 꾸짖으려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했던 사람도 나오죠. 그죠? 마귀는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상하게 하실 겁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불태우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자들 죄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동역자래요.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저는 동역자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저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의 친족 중에 3명이 구원받았어요. 이것처럼 좋은 일도 없을 것이에요. 그죠? 22절이요. 시작.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는 편지를 받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울의 비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23절이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며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가이오는 온 교회를 대접한 사람이래요. 바울은 선교사였잖아요. 그죠? 가이오는 선교사가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이제 게스트 하우스를 이렇게 마련해 놓기도 하죠. 그죠? 바울과 가이오 중에 누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바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 가이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도시의 재무관도 구원받았어요. 그죠? 바울은 형제인 구아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노인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죠? 박사 출신도 올 수도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도 와서 함께 주님께 경배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어르신들이나 박사나 다른 직업으로 부르지 말고 형제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죠? 23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반대로 나이가 어린 청년이 함께 동역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부르던 똑같은 호칭, 형제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형제예요. 형제라는 호칭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자매라는 호칭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무엇이 있겠어요? 24절하고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굳게 세워 주실 것이에요. 예. 우리를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할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굳게 세워 주실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예, 놀랍지 않나요? 그죠? 26절, 2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밝게 드러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문맥은 계속해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진리라는 것이죠. 예. 홀로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형제들에 대한 감사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속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모임에 나와서 정말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욕하거나 막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하고 또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정말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더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예, 소망드리면서, 예, 오늘 로마서 마칩니다. 예.